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다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성령은 계시는가 묻는다면 바로 대답이 나오나요? 예스? 노? 아니면 오물쭈물? 당연히 우리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스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선뜻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면 막 예수님처럼 광채도 얼굴에서 나고 막 방언도 막 하고요. 그렇죠. 예, 은사도 그냥 팍팍하게 예,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맞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좀 이렇게 팍팍 발휘가 돼야 되는데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절제가 뭔데?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도 있고 막 정말 오락가락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또 예스 말고 노 말고 네. 또 웨이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는 제 안에 성령이 있기보다 네. 그 중국 영화 배우 성용이 있습니다. 그래, 화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들께서는 제 안에 이제 성용이 있거든요. 성용이 있지만 목사님들께서는 1분 1초 매사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죠. 너무 셌나?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yes or no 대답을 우리들이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예라고 대답하기 힘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렇죠. 요건 설교에서. 방송을 아세요. 네. 힌트. 네. 조례 운영자님이 질문하는 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한 배우자에게 예. 1분 1초 배우자만 생각하면 막 사랑으로 불타오르시죠. 네? 이제 그게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환상, 오해 아마 이번 시간에 많이 이게 좀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그랬지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광채가 나는 거. 난 늘 광채가 나. 이야. 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설교로 넘기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채가 빛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자였던 그 교부 어거스틴은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신비다. 결국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찾아가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 이게 신비군요. 라는 답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사실 우리들이 어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 성령님이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귀신, 영 이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닌 일반 영, 귀신 이런 것들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관계없는 것.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게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던 어떤 인디언 그리고 백인 청년이 있었대요. 뉴욕에서 이 청년이 인디언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걷는 중에 뉴욕의 그 번화한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그 인디언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가 나네. 근데 이 청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근데 조용히 이 인디언이 그 귀뚜라미 소리를 찾아서 가보니 거기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딱 꺼내서 바닥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 또르르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쳐다보더라고요. 내 돈인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와 아주 관계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대한 관심, 성령님과 관계가 돼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우리들에게 오시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게 전제가 되겠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종종 성령님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경우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거나 또 하나는 죄로 인하여 그 성령의 불을 우리들이 덮어버릴 때 성령은 소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성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이렇게 고백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민감해진 때죠.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이 성령님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건 우리들의 삶에서 죄가 혹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딱 끌어온다기보다는 나는 내가 민감하여져서 성령님을 요청할 때, 성령님을 바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쉽게 대답해요.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뭐 예스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늘 설교하고 늘 신방하고 늘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는데도 어느 때는 내가 충만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잃어버린 성령님을 우리들이 찾는다고 하는 것,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들이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딱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 선교의 역사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보죠?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도 보고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자꾸 막으시는 걸 봐요.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일일까? 저는 성령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 성령님이 막으시는 걸 그가 경험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성령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성령이 막으시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저는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고백되는 것.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이 금방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렸다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오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말과 받으라라는 말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은 물론 오해예요. 해석 잘못한 거예요. 충만이란 말은 어떤 그릇에다가 절반 담을 수도 있고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넘쳐날 수도 있고 그런 불량적인 어떤 물건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한 거죠. 받으라라는 말도 똑같은 거죠.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야구공처럼 던지고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어떤 물건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사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도 아니고요. 곡식도 아니고요. 절반쯤 채우거나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감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내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를 대신해서 깊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의 시작이 이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이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술에 취하면 나의 의지력이라는 그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지나 이 생각들을 항복을 받으시고 그 성령님의 순종할 때
민감하게 100% 성령께서 나의 삶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행위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들어오실수록 나의 의지와 감성을 100%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들림과 성령 충만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뭐냐? 내가 의지적으로 자의로 성령님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매 순간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거예요. 받으라라는 말에 대한 오해예요. 헬라 원전에서 명령법에는 두 가지 명령법이 있는데 하나는 에오리스트 명령이라고 그래서 단순 과거 명령법과 현재형 명령법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동작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명령을 할 때 창문 닫아라 그러면 닫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회적 명령할 때에는 과거형 명령으로 명령을 해요. 그러나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라. 그러면 닫힐 때는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열어놓은 상태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반복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으로 했을까요? 과거형 명령으로 했을까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부흥회 가고 성령 확 받았거든요. 그게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 성령님을 부르면서 성령이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 명령인 거죠. 자, 어제 떠오른 태양빛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은 오늘 떠오르는 태양빛 아래에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매 순간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민감하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크리스찬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딱 때리면 편도 돌려댈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도움을 주실 때 매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매 순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럴 때 멀리 떠납니다. 예, 산티아고 길로 가면 성령 충만할 것 같다 떠나시고, 또 해외에 있는 고급 영성 프로그램 거기 가면은 성령 충만할 것 소원하면서 떠납니다. 돈 없는 분들은 산에 기어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서 나무 뿌리 뽑으면 뭐 하나 받는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멀리 갈 필요 없다, 네 속에 와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성령님을 소개하신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죠. 너희 속에 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리니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이 그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일평생을 알아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갖다 쓰신 겁니다. 성령을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교제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통, 교제를 통해서 내 속에 와 있는 성령님과 깊이 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령님을 자꾸 느끼려고 그러면 하고 이게 체험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권태기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물론 뜨겁죠. 그게 없으면 결혼 안 하죠. 그냥 뜨거울 때도 있지만은 권태기도 있고 냉각기도 있지만 서로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제하듯이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의 그 교제도 일생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라는 분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가 뭐 권능 정도로만 두 분께서 공통되게 이해하죠. 그런 어떤 능력 정도가 아니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사, 어마어마한 열매, 어마어마한 재능, 권능, 우리가 일평생을 체험해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져 있고 그분이 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그분과 교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서 성령과의 부대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나쁜 짓 해도 아무런 양심의 거책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내가 그 안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분이 주가 되고 내가 그분 밑에 순종하는 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일평생 알아가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너희 속에. 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근데 그 너희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성령은요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성령님, 이 훌륭하신 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과 겸손하게 인정하고 교류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올폰이 참 좋은 게 다양한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때 기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고 일평생 교통해야 될 인격이시고 마치 부부처럼 그리고 나 안에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정하고 교류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길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신비를 일평생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 속에 있는 고귀한 성령님도 겸손히 용납하고 배우고 같이 교류하고 일하면서 더 풍성한 성령님의 교류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 목사님들의 분명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분명해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좀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령 하나님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뭐 성령님을 생각하면 어떤 막 신비한 힘, 뭐 에너지, 뭐 파워 뭐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하게 되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갈망을 하게 되는 건지 우리가 성령을 응답받고 해야 돼 뭐 성령 체험을 해야 능력 있지 이런 말들도 이제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짚으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데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선택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선택적.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선택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온전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좀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의 신앙의 오류가 그게 제일 큰 거죠. 사람들이 간증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간증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바뀐 이야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이 환경이 극복되고 이 어려운 그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받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건 맞는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것보다 성령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높고 깊고 넓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사실 내가 포기해야 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도 막 기도원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왜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의 뜻에 따르려기보다는 지금 내 뜻대로 좀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제일 힘들게 기도하셨던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그 기도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드셨던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드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정말 본질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뜻, 성령님의 뜻. 어떤 게 더 옳을까? 내가 생각한 길, 성령님의 길. 어디가 더 복된 길일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한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은 내가 선택하는 길보다 반드시 옳고 더 좋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선하게 죄어가지고 뭐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는 생각은 감히 못하고 성령님 생각하신 대로 이끌어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쉽고요. 네. 간단하잖아.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조차 내가 선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주문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용해 먹을까? 그러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참 오늘 말씀 네. 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헬라어를 전공한 헬라어 어학자들이 예수님이 설교 중에 딱 한 번 문법을 틀리게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 영이란 말이 푸뉴마거든요. 원래 헬라어 사람들이 쓰던 남성, 여성, 중성 중에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영 그러면은 인격이 아니라 어떤 걸로 생각한 푸뉴마를 예수님이 갖다 쓰신 거죠. 근데 중성을 예수님이 받아 쓰시면서 그는 하고 he 인격으로 소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도 영을 어떤 물건으로 본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도 영 그러면 뭐 기가 세다 할 때 기, 에너지, 불 이런 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소개되면서 자꾸 이렇게 체험하려는 쪽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편할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라고 하면은 뭔가 정말 더 체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네, 성령을 꼼꼼하게.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내 안에 만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저는 먼저 소정호 목사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답 보이죠. 저희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그런 성령 체험이 없어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자꾸 체험이나 경험이나 나의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기쁘면 성령님 계시고 내가 슬프고 고민이 되면 성령님이 안 계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내 지성으로 된 건가요? 내 노력으로 된 건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저같이 절에 다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뭐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만민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그건 내 지성으로 논리적 합리적 사고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었던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누가 주셨냐면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솔직히 말해서 뭐 저는 뭐 불을 받았다든지 무슨, 물론 뭐 방언의 은사는 젊은 시절에 했었습니다만 기타 무슨 입신이란지 뭐 이 공중에 뜨는 거란지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스러운 순간들도 무수히 많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거라기보다는 내 안에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느껴지니까요. 이걸 자꾸 감정으로 혹은 자신의 삶의 상태로 성령님의 임재를 재확인하려고 하는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또 내가 그분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분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른 것에다가 성령의 임재에 무슨 토대나 근거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선물은 뜯어야 맛이지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퍼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저 자꾸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지 어디 계시겠거니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덮어버린다던가 뭐 등한시해버리는 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목사님께 덮는 거는
말씀처럼 뭐 등한 씨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우리도 자꾸만 막 굳이 꺼내보지 않더라도 정말 뾰족하게 그 성령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잘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병사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게 소멸한단 말이 성령님이 떠나가는 건 아니고 그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사랑이 꺼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분의 사랑, 임재, 역사하심이 소멸되는 거죠.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5장 19절 앞뒤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 뒤에는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멸하는 가장 큰 영향력이 아까 물이 덮든지 안에서 끊어지든지 하는 것처럼 죄죠. 죄와 악.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수, sin이라는 용어로 이거 sins라고 나오는 죄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이렇게 뭐 못된 짓 하는 행동이라면 sins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은 육체, 자아, 죄를 짓게 되는 본능 이런 것들이 악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죄와 악과 거룩한 영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성령님이 왜 오셨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러 온 것도 맞지만 그거는 세컨더리고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와 구속사역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충만하려면 딴 거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자꾸 영광 돌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거 하러 왔지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역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사 목사님,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가끔 가다가 저희들은 또 자유의지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가끔은 솔직히 좀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예. 이게 올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님과 이게 동행하고 이게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퍼펙트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이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우리들이 조금 이제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이제 다 업 앤 다운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늘 어떤 이제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거야. 내가 이 길을 떠나가면 안 되는데, 내 신앙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유지하려면 요렇게 성경은 요만큼 읽고 이렇게 요렇게 기도하고 사람들과 관계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만들어내. 요러면 내가 아주 완벽하게 내 신앙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야. 우리들이 꿈꾸는 거죠. 되나요? 안 돼요. 왜?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도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공식화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야. 나는 이거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이니까.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관계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신앙의 모습인데 나도 이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저도 똑같아요. 언제는 막 설교할 때 막 충만해서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올라가는 순간도 있고 이건 진짜 내가 말이 안 돼. 설교하기 싫은 때 설교를 하기 싫다라기보다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순간들도 나는 내 목회 현장에서 내가 많이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자유를 주었던 게 뭐냐면 그게 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이러다 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 가정에 내가 좀 불성실했던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좀 가정에 좀 열심히 충실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정 중심으로 돌아와.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나면 우리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좀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내 중심의 축을 이렇게 사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땐 또 막 힘이 나요. 열심히. 또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러다가 내가 애들한테 좋은 엄마 아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애들에게 이렇게 돌아와요. 난 이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들의 삶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인도하시는.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민감함이라고 해요. 센서티브.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센서티브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이쪽으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도 여럿이고 직원도 많고 그럼 혼내야 될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이렇게 혼내고 나서 내가 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미안해, 내가 이제 너무 지나쳤지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함은 전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답이 됐나? 예, 목사님. 성령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을 많은 오해를 좀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령을 일컫는 말 보혜사의 뜻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여쭤봐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말씀 들으면서 계속 중학교 1학년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순간이 많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었거든요. 목사님들의 첫 성령 체험은 언제이셨는지 궁금하고 또 성령으로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성령 충만의 은혜는 어떻게 누리고 계시는지 목사님과 성령님의 동행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성 목사님 맨 마지막에.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궁금해요? 그럼요.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아우 싸다. 아니 실제로 네. 그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카페에서. 근데 그날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장로교회 2년 다니다가 또 직장 때문에 이제 그 순복음 교인이 직장에 있어 따라서 이제 순복음 교회 예수 믿고 6년쯤 지났을 때죠.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회개를 철저히 시키셨어요. 500원 왜 얘기하냐면 그때 기독교 신문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그 500원 무인 가판대가 있었는데 제가 신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제 신문을 살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원 누구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잘나고 그러는데 밤새 하나님이 500원. 네.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가자마자 500원 집어넣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뭐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나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해서 용서를 빌게 하고 이거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부터 기름인지 물인지 기도하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뻥 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지만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따뜻하고 평안하고 아주 맑고 내 영혼이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애들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내가 별말 안 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밥 먹다가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고 통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신대원 2학년인데 내년부터 대학 청년부 전도사 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되라는 그 권능인가 보다. 저는 그때 그 체험이 지금도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성령 체험을 제가 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방언을 이제 했던 거. 그때는 이제 우리 막 초등학교 친구들이 수원에 가면 칠보산이라고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애들이 다 같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죠. 애들이 방언을 서로 기도하면서. 그땐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저분한테 가서 한번 그 앞에서 방언을 해봐라. 애들이 막 기도했더니 야 너희들이 다 말은 다른데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지나가고 내가 이제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된 건 이제 군목 시절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뭐 이제 다 그 일반적인 거죠. 이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이제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이게 이제 충만하구나. 이제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제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막 어디서 받아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느낌이죠. 느낌. 충만한 느낌. 그때는 이제 뭐든지 다 하겠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 은사 이런 거는 뭐 내가 은사를 받았다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이렇게 발휘하지 못했던 것들 그게 이제 은혜 체험으로 해서 참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나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설교 준비가 힘들어서. 근데 난 공부한 사람이니까. 공부한 사람은 책이 늘, 그러니까 주석, 성경책, 거기에 뭐 주석도 몇 종류씩. 뭐 이제 난 뭐 영어, 독일어 뭐 이런 거 다 했으니까. 나 헬라어도 하고 라틴어하고 다 해요. 그렇게 안 보였죠. 말 그대로 책 막 쌓아놓고 설교 준비하고. 근데 그게 힘든 거야. 이걸 다 찾아서 이걸 뭐 논리적으로, 난 목회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은혜를 받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땐 굉장한 체험이지.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그냥 막. 그게 이제 30년 전, 그때부터 난 지금까지 주석책이 내 방에 한 권도 없고 안 봐요. 그때 내가 이제 결심한 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면 위험한 거예요. 나는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주시는 대로 한다 그러면 이단으로 가기 제일 빠른 네,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에 나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신대원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 갔죠. 그때는 교육전도사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도사라고 부르지만 우리 장로교단에서 아주 엄격해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교육 선생님이라고. 그쪽 교회는 또 그렇게 아주 엄격했으니까. 새해 첫 주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첫 교사 회의 때에 부감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정치계에서 뭐 대단히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부임하는 그날 제가 그냥 그 양반한테 아주 박살을 났죠. 왜냐하면 새해 신임 교사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양반이 딱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교사 명단을 이따오로 작성했냐 그리고 소리를 치셨어요. 근데 나는 그 교사 명단을 내가 작성한 게 아니거든요. 새해 첫 주 부임했으니까 그 전주 다 만들어놨던 걸 나는 읽은 것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그 알력 관계 속에 처음 부임한 만만한 저를 희생양으로 삼고 한번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리고 B형 남자고 군대에서도 일주일 기합을 받는 한이 있어도 틀린 건 틀리다고 소리친 사람이었으니까 그 양반이 막 욕지거리하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뚜껑이 딱 열리기 직전에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 제 성질 아시죠? 저 조금 있으면 터져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한마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 기도에 갑자기 여기까지 뚜껑이 열리던 이 혈압이 쫙 내려가더니 차분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거 지적해 주시면 관계에 드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다음 주에 고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딱 했던 그 양반이 오히려 기겁을 하고는 대답도 못하시고 앉지도 못하시고 서서 얼어붙어서 그 순간이 저는 성령께서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 아니에요. 제 감정도 아니에요. 그 다음 주부터 이 양반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분은 쟤는 진짜 전도사야.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를 전도사님 불러서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주머니 뭐 다 해서 섬겼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내게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 뭐 기적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부를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절제케 하시고 위험한 유혹의 순간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세 분의 고백을 들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다들 본인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건 우리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만 잘 민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무척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24시간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